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목요일이 승천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부활하신 이후에 함께 계셨다는 것을 표시하는 걸로 우리는 부활초를 계속 켜고 있었습니다. 이제 40일이 지나서 목요일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끝나면 이제 부활초를 끄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이 땅에 처음으로 임하는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또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교회의 생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원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한 대제사장의 기도 이런 주제입니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한 내용인데 그 기도한 내용 중에서 오늘은 마지막 부분, 끝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인데 왜 이런 기도를 하실까요? 이런 기도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 기도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까? 왜냐하면 12제자들이 아직도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누가 서열이 높으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경쟁하고 있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12제자도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11제자겠죠? 11제자도 거의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처럼, 다른 교회처럼 교인이 뭐 수백 명 나오는데 하나가 안 되고 둘로 되고 셋이 되면 그나마 볼만한데 우리 교회처럼 몇 명 나오지도 않는 개척교회에서 하나가 되질 않아. 이파가 있고 수산나파가 있고 클라라파가 있고 에스터파가 있고 바오로파가 있고 서로 갈라져 있어요. 이걸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이게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많고 작고 정말 어렵습니다. 부부지간에도 하나가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에스더, 그죠? 부부지간에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애할 때는 바오로 아버님이 그렇게 잘생기고 남자답고 부지런하고 꼼꼼하고 그래서 그냥 연애할 땐 눈이 멀었어.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1년 2년 살다 보니까 꼼꼼한 게 아니고 잔소리가 심한 거고 다 연애할 때의 장점이요 반대로 보이기 시작해요. 부부지간에 싸움도 일어나고 이혼도 하는 거 아니에요. 둘이 살아도 하나가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3명만 모여도요 2대1로 갈리잖아요. 거기에서 누구 편 이렇게 들잖아.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쉽지 않죠. 이게 힘든 일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 젊은 여성들을 보면요 미팅을 하잖아요. 소개팅을 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MBTI를 물어본대. MBTI, 성격, 유형, 그걸 물어본대요. 왜냐면 자기랑 맞나 안 맞나 성격적으로. 왜냐면 대화가 통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혀 MBTI가 자기랑 상극으로 나오면 그냥 소개팅 접는다 그러더라고.
또 성격 유형을 알아보는 것 중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애니어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애니어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성격을 9가지로 정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유형별로 나누는데 여기 보면 첫째는 사고형, 머리형이 있어요. 머리형이 있어. 그거는 5, 6, 7번이죠. 그 다음에 감정형이 있어요. 가슴형이 있어. 가슴. 그거는 2, 3,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본능형, 장형이 있어요. 그거는 8번, 9번, 1번. 이렇게 성격을 9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형은 머리에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평생 머리를 쓰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벌써 머리로 계산이 다 되는 사람들이야. 가슴형은 뭐냐면 가슴에 에너지가 있어서요. 이 감정적인 사람. 그죠? 감성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가슴형입니다. 그 다음에 장형, 배형은요. 힘이 있고 강해 보이는 소위 배짱 있는 사람들. 이렇게 크게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머리형, 가슴형, 장형.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머리형도 세 부분이죠. 그 다음에 가슴도 그렇고 장형도 그렇고 9가지 성격이죠. 예를 들어 머리형은 일이 잘 안 돼. 모든 일이 꼬여요. 그러면 항상 하는 소리가 아우 머리 아파 죽겠네. 아우 골치 아파 죽겠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 에너지가 많아서 그래. 가슴형은 일이 잘 안 풀리면 뭐라 그래요? 아우 답답해. 아우 답답해. 미치겠네. 뭐 이런 가슴 아파. 속상해.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누가 여행 갈래? 라고 얘기하면요. 이 장형은 무조건 그래. 언제 갈 거야? 좋아. 떠나. 빨리 떠나. 뭐 이렇게 좀 갑자기 나갑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근데 가슴형은 누구랑 가는데? 누구랑 가? 이렇게 물어봐요. 감성형이니까. 그런데 머리형은 어떻게 언제 가? 가서 뭐 할 거야? 어디로 갈 거야? 뭐 타고 갈 거야? 이렇게 머리를 사용하는 거죠. 또 이들을 외모로 보면 머리형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근데 가슴형은 따뜻해요. 장형은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되는 성격이 예를 들어서 세상에 76억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MBTI를 봐도 같은 부류가 있지만 다르고, 그죠? 나와 상극에 있고 다 달라요. 이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니어그램 상으로도 나랑 상극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공간에 있으면 불편해. 나도 불편한 거야.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바라시는 하나됨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이 바라시는 하나됨. 저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뭐 군대처럼 획일적인 하나를 주님이 요구하시는 걸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답이 그 다음에 나오죠. 그 답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하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이에요. 안에. 이 안에라는 말은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안에 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에스더? 잘 모르겠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아버는 오늘 아침 드셨어요? 에스더는 아침 드셨어요? 정확하잖아. 그죠? 아침을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모르겠다. 이건 거의 치매 전 단계죠.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침 드셨어요 오늘? 전 안 먹었어요. 근데 난 알잖아. 근데 이걸 불확실하게 대답하면 안 돼.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없느냐는요 명확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명확해져야 돼. 예? 바울 아버지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잘 모르겠는데.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그 성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거지. 명확한 거야.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내 안에 지금 있느냐,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우리는 여러분 명확히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몇십 년을 믿었는데도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하게 생각하고 믿잖아요. 그건 신앙의 기본이 잘못된 거지. 옛날에 제가 가끔 설교 때 얘기하지만 파리의 여인이라는 연습극 있잖아요. 파리의 여인, 거기가 이동건이가 김정은인가 여자 그 탤런트 손을 딱 잡고 한 말이 뭐야? 내 안에 너 있다 이러잖아요. 처음 들어보는 대사인가? 처음 들어봐요? 야, 내 안에 너 있어. 그때 이게 시트를 쳤잖아, 이 대사가. 그래가지고 아가씨들 꼬시려고 하는 웬만한 놈은 그냥 술만 처먹으면 아무 아가씨나 잡고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욕먹고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내 안에 너 있다. 아니 어떻게 이동건이의 마음 안에 김정은이라는 그 아가씨가 있어. 어떻게 내 안에 그 여자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이고요.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이 그 얼굴이 되는 거잖아. 에? 내 안에 그 여자가 있으니까. 이게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거는 예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 친밀한 관계,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하나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군인처럼 획일적인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이고 내면적인 일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면적 일치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뭐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예요. 22절 함께 보세요. 22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데 있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버지께서 받아서 제자들에게 주신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 영광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그저 십자가 생각하면 아픔이고 고통이고 힘든 거고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요, 하느님이 지어주신 영광이에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 바클레이라는 이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결코 형벌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영광으로 생각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혹은 기술자에게 혹은 외과 의사에게 보다 더 힘든 과제를 맡긴다면 우리는 그를 더욱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그들만이 그 과제를 맡을 수 있다는 신뢰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영광으로 여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신자회장이 직장에서 직위가 뭐야 지금? 잘 안 되니까 우리 저기 세바스찬은 대리라 그랬지, 대리.
예? 대리. 대리야, 대리. 대리면 높은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삼성전자에 정말 특별한 어려움이 생기거나 아니면 큰 이득을 볼 영업 목적으로 뭘 일을 해야 될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근데 위에 부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전무도 있고 상무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사장이 이 중요한 일, 이 회사를 살릴 수 있고 정말로 큰 이득을 낼 수 있는 이 일을 네가 한번 맡아서 해봐. 네가 책임자가 돼서 이 세바스찬이 대리인데 네가 이 프로젝트의 팀장을 맡아서 이 일을 한번 해봐 하고 지금 삼성 회장 이름이 뭐지? 이재용 회장이 직접 세바스찬한테 이 일을 맡겼어요. 그러면 이 세바스찬이 저 못해요. 저는 관두면 관뒀지 이거 못합니다. 이래요? 아니잖아. 이 중요하고 이 어려운 일을 우리 회장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어. 왜냐하면 나의 능력을 인정해 주신 거야. 내 능력을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어.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야. 이게 얼마나 영광이야. 이거 휴직하지 말고 비자 안 나올 테니까 가지 말라는 소리야. 독일 신문 얘기를 잘 들어 이놈아. 하나님 말씀으로 좀 있으면 팀장 간다. 영광이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야. 지금 여러분 예수님한테 십자가라는 거는요 영광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예수님 뿐이 믿을 수가 없어. 이 일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이 일을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게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게 영광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만 요구하시잖아. 내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왜 아브라함에게만 요구하세요? 왜요? 아브라함만이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만이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산나 어머님한테 저 마르코 바쳐라 해보세요. 벌써 교회 떠났지. 그죠? 나 같아도 우리 저 딸이 둘 있으니까 둘 중 안에 하나를 바쳐라.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괜찮잖아. 그럼 누굴 바칠까? 고민할 거 아니야. 제일 바칠까 저거? 말도 안 듣는데 큰 딸을 바칠까? 작은 딸을 바칠까? 고민할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신부 저 할만치 했습니다. 안 할 거야. 나는 어떻게 그걸 자식을 바쳐.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그걸 시킨 거는 아브라함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한테도 이게 영광인 거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는 자만이 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영광의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됨의 목적, 왜 하나가 돼야 돼요? 그 목적이 뭐냐? 오늘 23절 중간에 보세요. 23절 중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며 이래요. 이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알게 하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를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늘 얘기해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지 성경을 달달 외우고 암송하고 통독하고 성경 얘기를 말을 잘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 여러분이 옆에 주변에 사는 여러분의 직원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니까. 오로지 예수 믿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질 않아.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뭔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잖아요. 저런 인간이 예수를 믿어? 예수 믿는 인간들이 저렇게 살아? 난 절대 교회 안 나가. 제가 과거에도 한번 이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부인이 그 회사의 사보에 이런 글을 썼대잖아요. 나는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분이 설교할 때 내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전하는 건데, 아니 무슨 일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안 믿을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나? 예수 믿는 사람한테 수치를 당했나?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 여성이 목욕탕에 갔어. 목욕탕. 한번 내가 얘기했어요. 목욕탕 가서 목욕을 하는데 목욕탕에 보면 동그란 앉아서 닦는 의자가 있잖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때도 밀고 뭐 머리도 감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목욕탕 안에 의자가 없는 거예요. 동그란 의자를 다 썼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고 한참 찾아보는데 어느 분이 의자 2개를 놓고 하나는 2개를 놓고 사용하는 분이 있어요. 수산나무는 저는 연세가 드신 분인데 2개를 놓고 쓰는 거야 목욕탕 의자를. 그래가지고 이 젊은 이 아주머니가 가서 아주 정중하게 어머님 혹시 이 의자 하나가 필요한데 요거 하나 제가 갖다 써도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거 하나 줄 수도 있잖아. 원래 한 사람이 하나 쓰는 건데. 근데 눈을 치켜뜨고 그 젊은 여자한테 버르장머리가 있느니 없느니 내가 쓰는 게 안 보이냐? 네가 뭔데 나한테 와서 이걸 달라고 하느냐? 하고 그냥 면박을 주는 거야. 이 연세 드신 분이. 그래가지고 이 젊은 여자가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아유 죄송하다고 그리고 자리에 이제 앉았어. 그리고 나름대로 그냥 다 샤워도 하고 닦고 이제 나가서 화장 바르는 데 있잖아요. 화장도 하고 이제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아까 할머니 분도 옆에 와서 또 같이 머리를 말린 거예요. 근데 문이 삐쭉 목욕탕 문이 열리더니 어느 젊은 여자가 그분한테 그 연세 드신 분한테 아이고 어머 권사님 안녕하세요. 어제 산기도 가셨다 그러더니 밤새 산기도 잘하고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는지 밤새 기도할 때 아주 은혜 충만이었어. 할렐루야야 하고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젊은 여자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왜? 아니 하나님 믿는 인간이 그 권사까지 한다는 사람이 의자 하나를 더 욕심내서 쓰면서 옆 사람한테 주지 못한다면 그게 예수 믿어서 뭔 필요가 있느냐.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때문에 혹시 누군가 나는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저 인간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남을 실족게 하는 자를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연자맷돌을 베고 남을 죄짓게 하면 연자맷돌을 베고 물에 빠져 죽으라 그러잖아요. 그만치 다른 영혼을 여러분 생각하는 게 그 정도로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요즘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이 처음 사용돼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만 믿는 사람들이 우리끼리 스스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칭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이야. 아, 저 사람은 보니까 그리스도이냐.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해 준 거지. 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아,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야. 예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예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그리스도이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믿어도 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인심이 좋아,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피스메이커가 있고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어느 개 모임이든 동창 모임이든 어느 모임이든 들어가기만 하면 분열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 꼭 있어. 그 사람만 오면 하여튼 이상하게 싸움이 생겨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웃음이 있고 희망이 있고 뭔가 왁작지껄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 두 종류가 있어. 그 다음에 피스메이커와 트러블 메이커는 어떻게 다르냐?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피스메이커예요. 저 사람이 뭔 생각할까? 저 사람이 지금 뭘 힘들어할까?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피스메이커로 살아. 근데 상대방 마음을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먹어도 자기만 먹는 사람이 있어. 옆 사람이 먹는지 안 먹는지 신경 안 쓰고 그냥 혼자 먹고 혼자 말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됨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감 능력이야. 공감해주는 능력이 있어야 돼. 에? 저 사람이 아프면 그 아픔을 나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공감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힘들고 저 사람이 정말 괴로워하면 그거에 대해서 나도 혼자 괴로워할 줄 아는 그런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 예수님은 항상 이런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아픈 사람들 보면요, 그냥 지나가질 않잖아. 에? 그들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고쳐주고 함께 살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서열 다툼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초대교회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그때 빼놓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너무 이게 가난한 자와 부와 이게 극단적으로 지금 차이가 나가지고요, 이게 지금 세상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게 부의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폭동이 일어나고 다 그런 거야. 근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적은 딱 이때뿐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초대교회. 근데 초대교회에 수만 명이 모였는데 왜 가난한 자가 없었을까요? 왜 그래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 것을 쓸 것만큼 내 것 남겨놓고 내 것을 나누어 줬기 때문이야. 쌓아놓는 게 아니라 나누어 줬기 때문에. 그걸 어디다 나누어요? 사도들 앞에. 자기가 나누어 준 게 아니에요. 교회 앞에 내놓은 거야. 교회는 그걸 가지고 균열 있게 평등하게 나누어 준 거죠. 이게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것을 가능케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뭐 능력도 나타나고 외적인 은사들도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공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보면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서로 말이 통하기 시작해요. 상대방이 불쌍해 보입니다. 이게 성령의 내적 은사죠. 이런 걸 통해서
이들은 하나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서 먼저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